8월 15일입니다. 광복 76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교회에게 요청해서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날이라 남북평화,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76년 전에 우리 민족은 어떠했을까요? 76년 전에 이 날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마 온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환호성을 외치고 그리고 만세를 부르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광복이었고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것처럼 너무나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바벨론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메데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 많은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유대 백성들을 꼭 집어서 유대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해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다가온 해방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126편은 고향 땅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환호성을 외치며 불렀던 찬양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시편의 시인은 해방받은 감격, 포로에서 돌아온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2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꿈일까? 이게 생시일까? 진정 이것이 꿈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리둥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계속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76년 전 갑작스럽게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해방의 감격을 누렸을 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이 꿈일까? 생시일까? 진정 이것이 꿈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거리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만세 만세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얼싸안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 1945년도에 해방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80살이 넘으신 어른들이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나라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해방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해방이요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방도 물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목숨 걸고 헌신한 독립투사들이 있고 애국지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상해의 임시정부를 마련해 놓고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애썼던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한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공짜로 얻은 거야. 공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기쁘지만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물 받은 거야.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선물을 주신 분이, 내게 선물을 베푸신 분이 왜 이런 선물을 내게 줬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선물로 주었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었을까? 다른 민족이 아니라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을까? 선물을 베푸신 이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게 되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선물을 주신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76년 전에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8.15 광복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민족의 장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8.15 광복 76주년 감사주일, 그리고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지키는 이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만세 만세. 거기서 노래가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4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사막지대입니다. 네겝 사막. 그런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은 평상시는 메마르고 거친 사막과 같은 땅이지만 우기가 돼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시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큰 물이 모이는 곳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네겝 그 남방 땅에 갑자기 물이 모여드는 것처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바벨론 땅에서 아직도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의 포로들,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기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시온 성에 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도 돌아와서 우리처럼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들도 돌아와서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본문이 시편 126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광복 76주년을 맞는 우리들이 드릴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해방되었고, 우리들이 이제 먹고 살기 편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고, 이제 이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다, 그래서 기쁘다, 이제 됐다. 시편 126편을 보면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까지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남방 네겝 땅에, 메마른 땅이 순식간에 시냇물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신속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자유와 우리와 똑같은 기쁨과 우리와 똑같은 해방을 맛보지 못한 북녘 땅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없어도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도 속히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산 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를 들어주옵소서. 탈북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 응답하셔서 아직도 북녘 땅에 남아있는,
아직도 참다운 자유와 평안을 맛보지 못한 그들도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간절한 기도여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70년 동안을 포로로 살다가 갑작스러운 해방 명령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처럼 기쁘고 꿈꾸는 것처럼 감사했지만 그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 땅은 황폐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자고 돌아왔지만 살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어디에 살아야 될지,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린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은 4절로 끝나지 않고 5절과 6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었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복원시키는 것은 그들이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여 세우는 것은 그들이 땀 흘려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땅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농사를 짓고 저수지를 만들고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 모든 것,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책임이요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수고로움과 땀방울과 헌신과 희생의 몫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현실의 암담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자고, 땀 흘려 씨를 뿌리자고, 울며 씨를 뿌리자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6년 전에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놀라운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광복을 주었으니,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되찾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빛을 되찾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빛을 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해방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손길을 세계 만방에 전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구했으니 너희들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월요일 모처럼 철원 나들이를 했습니다. 코로나 4단계 상황이지만 철원을 갔다 왔는데요. 제 아내의 고향이 철원이라 그래서 갔다 온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목사님들 몇몇 분들이 철원 제일감리교회를 견학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철원 제일감리교회는 구철원에 있습니다. 그 구철원이라는 곳이 6.25 전쟁 전에 3만 명 이상 살았던 굉장히 번화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백화점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6.25 전쟁 때 그 철원 감리교회가 폭격을 맞아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당이 폭격한 것은 아니에요. 유엔군이 폭격해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예, 수복하면서 유엔군의 폭격에 의해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원 감리교회가 너무나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한번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내의 고향이 그쪽이라 사실은 그 교회 터를 수없이 가봤는데, 직접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다른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1900년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원래 장로교회였습니다. 장로교회로 세워졌는데 1907년도에 감리교회로 바뀝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선교사들끼리 협의를 한 거예요. 아직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러면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 우리 선교를 그렇게 하지 말자.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가 선교를 맡고, 경상도 전라도 지역은 장로교회가 선교를 맡고, 충청도 지역도 감리교회가 선교를 맡아라. 이런 선교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쪽에 세워졌던 감리교회는 전부 장로교 간판으로 바꿔달았고,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세워졌던 장로교회들은 다 간판을 감리교회로 바꿔달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교파 가지고 시시하게 싸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일들을 위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감리교가 장로교 간판으로 바꿔달기도 하고, 장로교가 감리교 간판으로 바꿔달기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철원 제일감리교회는 본래 장로교회였지만 1907년도 감리교 간판을 달았습니다. 6.25 때 폭격 맞은 것보다 더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1942년도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강종근 목사님. 우리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한 목사님 그러면 누구만 떠올립니까? 누굴 떠올리게 되죠?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1년 전쯤에 먼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일본 형사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매맞아서 순교했던 강종근 목사님.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그 사모님이 일본 경찰들을 향해서, 아니 목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목사를 이렇게 때리느냐고 이렇게 말할 때, 강종근 목사님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는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자기 부인을 향해서 일본 사람 욕하지 말아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강종근 목사가 일본 사람에게 푸념하면서, 아니 목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사모에게 일본 사람 욕하지 말아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루 이틀을 더 지내다가 매맞은 그 상처와 고통 때문에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알았네요.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첫 번째 순교한 목사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인 협성신학대학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선배 목사님이 첫 번째 순교자였다는 거. 38살 때 일본을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해야 이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며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방문한 이유는 이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모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의기투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 한반도 통일신학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한반도 통일신학연구소를 함께 섬겨갈 목사님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대한 기대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당한 고난과 너희가 당한 상처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 열방들을 치유하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복 76주년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또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도 드리지만,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울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희망이 없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광복을, 해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자유로 주셨으니 이 자유를 지켜나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반쪽 동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자유와 해방에 이르지 못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는 눌려진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받은 고난과 우리가 받은 상처를 경험 삼아서
전 세계 열방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떠오른 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어렵지 않은 찬송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부를 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일어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1절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아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